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결핍과 상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씨를 뿌리고 또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43장 14절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환절기가 되면 이제 감기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몸이 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8월이니까 아직도 더위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언제 가을이 오나 이렇게 좀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가을을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보릿고개라는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보릿고개가 있고 참 그 고단한 시간들을 잘 견뎌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릿고개처럼 또 힘든 시간 또는 기근 또 흉년 이런 시간들을 잘 버텨내고 또 풍년과 또 풍성함을 또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볼 때도 이 기근이 있고요. 또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상실의 시간도 있고 또 슬픔으로 또 절망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 기근을 떠나보내고 또 흉년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 또 창성함, 번영, 형통함 이것도 이제 선물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여러분 신령과 또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창성함, 풍년, 형통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43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베냐민 자신의 이제 친동생이죠.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참 요셉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시간이죠. 근데 좀 저는 초점을 이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이죠. 두 사람에게 좀 맞춰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셉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그의 삶의 환절기, 계절의 변화, 기근이었다가 풍년을 경험했던 시간을 우리가 먼저 언급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채색 옷을 벗겨지고 형들에 의해서 그리고 애굽에 또 팔려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애굽에 팔려갔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요셉은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애굽의 그 총리가 됐죠. 그리고 두 아들을 낳으면서 요셉의 삶에는 이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생깁니다. 기근에서 풍년으로, 기근에서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이 계절의 변화, 기근에서 풍년으로 나아가는 이 변화를 우리는 발견하는데 그것이 41장에 나옵니다. 41장에서 요셉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에서 요셉의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 뜻은 잊어버린다. 이 얼마나 억울함이 많겠습니까? 아니 형들이 아무리 미워도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기다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억울함이 많죠. 그리고 자신은 충성했지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시간들. 근데 므낫세라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잊어버릴 수 있고 떠나보낼 수 있다. 요셉의 이제 기근이나 흉년 같은 시간들을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창성함, 번성하는 거죠. 기근의 시간들을 떠나보내니까 또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하시는구나,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담아서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근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또 풍년을 환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열어주십니다. 자, 도미노라고 하죠. 도미노를 하나를 딱 넘어뜨리면 이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죠.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미노를 하나 딱 건드리면 넘어지면서 그 다음 것을 터치하고 마치 이렇게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요셉에게 일어났던 기근에서 풍년으로, 기근에서 창성함으로 잊어버린, 내가 과거를 잊고 새 출발한다, 새로운 형통케 되는 미래를 이제 경험하는 그 요셉에게 주신 은혜. 오늘 이제 43장에서는 요셉의 형인 유다에게 임하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인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유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다의 삶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팔아 넘기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원래의 계획은 이제 요셉을 죽이자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루벤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느냐? 라고 이제 막아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 그 형들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있고, 그 유다가 주장하길 팔아 넘기자. 뭐 나쁜 짓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팔아 넘기자. 그 유다가 주장한 겁니다. 요셉과 형들이 이제 다시 만난 그 시점을 계산해 보면 약 한 20년 이상이 경과된 상황입니다. 유다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 주동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죠. 유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은 어떨까요? 내가 그 어린 그 11번째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 내가 주장했어. 이게 이제 유다의 죄책감이 되고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아마 20여 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43장에 이르기까지 이 유다의 마음속에 무거운 바위가 가슴에 얹혀진 것처럼 바늘방석이죠. 지나온 세월 동안 요셉을 생각하면 유다에게는 한숨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죄책감으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43장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다가 변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그 상황적으로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이미 요셉을 만났고 곡식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요셉의 정체를 아직 형들은 알지 못하죠. 근데 이 곡식을 잘 먹고 나서 곡식이 다 떨어졌죠. 양식이 떨어진 상황인데 애굽에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 너희가 정탐꾼이다. 너희가 간첩이다. 간첩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너희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것이 이제 숙제죠. 당연히 이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반대하죠. 어떻게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곱은. 근데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느냐? 베냐민에게 탈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게 이제 야곱의 염려고 그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결국 이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지 못하고 이제 굶어 죽게 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다가 설득합니다. 앞에 이제 루벤이 설득했지만 효과가 없었죠. 이제 유다가 설득합니다. 유다가 설득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애굽에 잘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제대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유다의 헌신이죠. 유다의 헌신. 유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8절, 9절에서 유다의 고백을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창세기 37장에서는 유다는 앞장서서 주장했습니다. 유다가 주장하길 요셉 팔아버려. 참 무책임하죠. 형제인데. 무책임하게 유다는 37장에서 요셉을 팔아 넘기자고 주장했고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무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죄책감에 감옥에 있었겠죠. 근데 43장에 이제 유다는 변했습니다. 이제 유다는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그의 삶의 그 무책임한 태도들, 그리고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 죄악과 결별하고 잊어버리고 결단해서 자신이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이 책임지는 자세, 이 헌신, 너무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유다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무책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그래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을 때 그 받은 돈을 나누는 거죠. 죄책감은 없고 그 당시에는 유다나 그 요셉의 형들이 수익, 요셉을 팔았으니까 우리에게 돈이 생겼네? 나눴겠죠. 이기적인 마음들. 그 순간에는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죄책감으로 그들을 많이 괴롭혔을 겁니다. 근데 유다는 이제 변화받았고 이제는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죄책감의 감옥에서 자불안석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책임지고 헌신하고 돌보고 내가 베냐민을 돌보겠습니다.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에게 탈이 난다면 제가 죽음까지 불사하겠습니다. 그런 이 유다의 태도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유다처럼 이기적이거나 무책임했던 삶의 태도 회개하고 이제는 헌신하고 돌보고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 나의 교회, 이웃 돌보고 사랑하고 그런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의 변화, 므낫세 잊어버림,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에브라임 창성함, 하나님께서 참 창성하게 하십니다. 번영하게 하십니다. 그 요셉의 변화가 유다에게 임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 넘겼던 아픈 과거에서 유다는 이제 변합니다.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유다에게 일어난 선한 그 변화들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43장에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과거에 이제 이기적이었고 또 사기도 치고 속이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 그런 태도였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그의 이름에 맞게 행동합니다. 베냐민을 혹여 잃어버리지 않을까? 베냐민에게 어떤 탈이 생기면 난 못 살아. 아마 이게 처음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결단을 합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내가 잃어야 할 것이다. 어떤 뜻입니까? 처음에는 약간 체념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을 앞뒤로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비록 요셉을 잃었다라는 상실감의 세월을 20여 년 동안 보냈습니다. 상실의 슬픔과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는 43장에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냐민을 보낼 수 있는 용기. 베냐민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다른 10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또 손주들이 있죠. 온 가족을 다 보는 거죠. 내가 베냐민을 붙잡고 있으면 베냐민을 곁에 두어야 한다. 근심과 걱정으로 살면 우리 가족이 다 죽는다. 굶어서 죽는다. 애굽에 가야 양식이 오고 애굽에 가려면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기도했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양식도 없고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데려오고 베냐민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용기가 생겼죠. 자,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야곱이 아닌 같은 사람이지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다운 그 삶을 또 고백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상실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까? 상실에 대한 고통, 두려움. 그 상실의 시간은 과거의 경험이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상실감이 크죠. 근데 혹여 베냐민을 상실할까봐, 잃어버릴까봐 이 노심초사,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묵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베냐민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볼 수 있는 눈이 또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실의 과거에 갇히지 않고 상실의 슬픔에 그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이제는 석방되어서 자유케 되어서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결단하고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 사람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창성케 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므낫세, 첫째 아들의 이름 속에서 잊어버림, 과거를 떠나보내고 잊어버립니다. 창성함,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에서 고백되어집니다. 요셉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 기근에서 풍년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변화가 유다에게 등장합니다. 유다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팔아 넘기도록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 죄책감이 20여 년 동안 유다를 괴롭혔을 겁니다. 43장에서 유다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동생을 팔아먹었던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같은 이름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요셉을 잃었다라는 상실감, 그 감옥에서 해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어서 이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죠. 이스라엘이 기도했고 그 기도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근데 은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라함입니다. 라함.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보통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는 국률입니다. 국률.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시므온도 돌아오고 베냐민도 돌아오고 자신의 모든 아들들이 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도 결국 만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은 그 상실의 시간들이 다 채워지고도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이 은혜가 라함, 국률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43장 같은 장이지만 요셉이 베냐민 친동생을 만났을 때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라함. 오늘 14절에서는 은혜로 번역되었고 그리고 30절에서 요셉이 동생을 만났을 때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라함입니다. 그래서 라함이라는 단어가 은혜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원래 의미는 불쌍히 여김. 그래서 라함이라는 단어의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그 여성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자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모성애를 가지신 것처럼 그 어머니처럼 그 태에 생명을 안고 있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억울하다. 나는 팔렸다. 나는 누명을 썼다. 나는 감옥살이를 했다가 아니라 그의 요셉의 삶의 고백은 나는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긍휼. 마치 그 어머니가 그 뱃속에 자궁에 새 생명을 품듯이 요셉을 그렇게 품고 계셨습니다. 유다를 또 그렇게 품으셨습니다. 야곱을 품으셨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오늘 43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다 이뻐 보입니다. 아기가 웃을 때도 이쁘고 또 가끔은 또 보면 울 때도 이뻐요. 짜증내는 모습까지도 이쁘고 화내는 모습도 때로는 이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자궁, 그 생명을 품는 그 자궁의 이미지에서, 그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불쌍히 여김, 은혜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아기를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참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어머니가 아이를 대할 때 꿀 떨어진다고 하죠.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듬뿍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사람들을 볼 때 그 긍휼이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면 아이고 좋네요, 참 착하네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하죠. 근데 나에게 나이스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아도 불친절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긍휼을 받은 자, 긍휼을 흘러 보내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긍휼을 흘러 보내기 위해서 아팠던 과거를 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두 번째 유다처럼 죄책감을 해결받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기적이었습니다. 나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유다의 고백처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상실과 근심에 묶여있지 않고 과거의 아픔에 묶여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합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는 불쌍히 여김이고, 그리고 여성의 자궁을,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흘러 보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로, 그 모성의 뜨거운 사랑으로 바라보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